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의 인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도 불렀는데요. 현재 터키 반도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피지컬하게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당시의 7교회에 실질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7교회라는 그 숫자 7이 상징하는 바 온전함, 전체 그런 뜻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우선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친히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오실 이다 전능한 자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7 영이라고 부를 때의 그 근거는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7가지 속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부터 읽어볼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결실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위에 성령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비둘기같이 임하였지만 그 옛날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성령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분의 삶에 그분의 존재에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의 속성은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이다, 세 번째 총명의 영이다, 네 번째 모략의 영이다, 다섯 번째 재능의 영이다, 여섯 번째 지식의 영이다, 마지막 7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매치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해 놓고 이분들이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분들에 의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은혜와 평강이 이 편지를 읽고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덧붙여 놓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보다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면 아니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경험한 바대로 묘사한 걸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이라고 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를 90년 또는 100년 가까이로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로부터 60년, 많게는 70년 뒤에 적힌 편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론들과 기록들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충분히 적을 수 있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것은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6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선포에서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이유들을 더 많이 나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역설적으로 영원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 곁에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가장 주된 활동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계속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찬양과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역설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건데요. 영원은 지금을 포함하죠. 영원은 오늘도 포함합니다. 영원은 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삶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한대로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대표로 하는 모든 교회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니 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 예수를 찌른 자들도 일어나 볼 것이다. 피지컬하게 그렇게 장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죠. 당시 이 요한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의 부활도 불신하면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칫 그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 애곡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며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직접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아까 초반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이 될 텐데, 그러면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과연 예배의 대상인가? 이 질문입니다. 왜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당시로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포함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지냈던 확장된 제자들을 포함해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직접 경배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월십했느냐, 그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일단 예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인 건 맞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 않냐? 그럼 예수가 신이라는 말이냐? 예수가 반 미친 상태로 말했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가 과연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냐? 이것이 결정나고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까지 제사로서의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예배와 제사가 같은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당연히 같은 개념이겠지만 그 방법론이나 그리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다른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통합되었고 또 넓은 의미에서 같아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곧 제사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라고 하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지만 당신들 유대민족은 저 산, 곧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무엇이 맞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시에 제사가 없었습니까? 당시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는 제사는 당시에 있었던 제사와 동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노란 글씨로 강조해 놓았듯이 영과 진리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로서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리고 그 방법과 수단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과 진리인데 곧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뭐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어야 됐고 동물을 죽였어야 했고 동물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보다 예배의 방법이 영과 진리여야 한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신 겁니다. 제물로서의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형식으로서의 제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로 번역한 단어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맞추다라는 의미에서의 프로스쿠네어예요. 당시 제사가 입맞추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고 마치 그분을 향해서 입을 맞추듯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념하고 높임받을 만하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예배의 주제로 삼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형태의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무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예언과 같은 책인 것처럼만 생각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완성, 천국에서 회복될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과 그분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 현대에서 예배 음악으로 쓰이는 노래들의 가사가
어린 양이라는 컨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체 어떤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칭찬받아 마땅하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그래야 한다. faithful witness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faithfulness, 그분의 신실하심, 충실하심, 성실하심, 충성을 다하심을 높이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분의 증언하심, 증인되심을 높이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 또 하나는 그분의 존재 자체, 이것을 함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신실하심, 곧 faithfulness와 함께 그분의 증인되심, witness 되신 측면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기록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의 부분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충실하셨다, 성실하셨다, 신실하셨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제 시선을 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새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죠.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데 지금 빌립보서의 이 기록은 그걸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의 모양이 됐다라는 것은 대단히 특별하게도 낮아지셨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었고 성실하셨으며 신실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만큼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하심을 바꾸면 예수님의 faithfulness 때문에, 그분의 faith 때문에, 그분의 믿음직스러움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어디에 계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에서 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중간지대, 연옥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던 영혼을 헌금을 하거나 후대에 누군가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옥이라는 개념을 지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적은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고자 그 부분을 찾아 읽을게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 현상을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때의 그의 말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말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선지자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맹세하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을 이미 보고 시편에 이렇게 적은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 적은 것을 여러분도 안다. 그 예수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서도 그 죽음의 기간 동안에 음부에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음부는 스올이라고 번역되는 사실은 지옥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한 아들 예수가 죽었으면 사실 안식을 누려도 되잖아요. 물론 부활하기 전까지. 근데 음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랑 연관지어 보면 거기에서도 뭔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음부, 곧 옥에 가셔서도 선포,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죽고 바로 부활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도 위트니스,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얼마나 충성을 다하신 증인이셨는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를 좀 해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대단히 충성스럽고 신실한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법정에서 그것이 옥이 되었든 어떤 법정으로 상징되는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죄인으로 서 있었던 우리들을 옹호하면서
변호하는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서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증언하며 호소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죄값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판결을 이끌어내셨다. 승소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신 그 재판정에서 승소하신 겁니다.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재판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내어줌이 된 예수님은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역시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증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옹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걸고 말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영원은 지금과 현재, 오늘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이 말은 지금부터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셔야 한다. 언제부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와는 형식과 방법이 달랐겠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념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요한이 지금 적은 바대로 무엇을 기념하고 높일 것인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참고하시고 알아가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역사를 찬양하면서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